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다같이요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이야기죠. 제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대구에 있는 대동교회 주일학교를 간 것 같은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로 말하면 언어 유희죠. 영어로 워드플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만이 나만 하다가 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샤를 통해서 고쳐주셨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한 40년 전에 들었나요? 그래도 나만 하다가 나병 걸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거 보면 굉장히 신약의 삭개오 사건만큼이나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변화된 유명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기쁨. 근데 여러분, 지금 나만이 이름은 기쁨인데 나병에 걸려 있잖아요. 너무나 평범하고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는 또 자기 부모는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나만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평생 기쁘게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로 아들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어줬는데 결과는 뭐죠? 나병 환자였어요. 뭘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단코 우리 힘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소망대로 우리 이름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도요,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깨끗하고 정결한데 평생 뭐로 살았어요? 도둑놈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결코 내 이름 되는 것도 내 이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기쁜 소식, 복음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복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였던 그 나만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고 이 자리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생명의 자리,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유념할 것은 여러분,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말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이 나만이 문둥병, 나병 한세시병 걸렸다가 나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옵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위인 전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만이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나병 걸렸다가 엘리사 통해서 나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은 왕이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 임금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그러니까 왕이 직책상으로는 더 높은데 모든 군사를 통치하는 통수권자, 왕 버금가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크다고 하는 말은 영향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초안과 존경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큰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는, 그래서 나라 전체를 구하는 구국 충신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존경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실상은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열왕기하를 누가 기록했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름, 작자 미상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이 글쓴이가 말이죠, 이 작자가 말이죠, 작가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신문을 보면 시사만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시사만평 그 만화에 그림이 3카트 내지 4카트밖에 없는데 그 짧은 그림 4카트를 통해서 시대를 풍자하고 있고 시대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 시사만화거든요. 마치 여러분 1절 한 절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상의 이스라엘,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를 이 1절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넘을 유, 넘을 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했죠.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셨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강이 터져 나오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을 이루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이 또한 갈라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전쟁하는 가운데 무려 31전 30승 1패라고 하는 기록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한 많은 주변 나라에 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야훼 강한 신이 왕이 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강한 군대라고 하는 그 명성, 다시 말하면 크고 존귀하다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아합 왕조에 들어서서 아합, 그 아들 아시야, 또 그 아들 여호람, 이 왕조가 내려가면서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우상숭배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바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만 속은 완전 골마 터진 시대상, 나만이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은 실상은 나병이었더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나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나만이 엘리사 만나가지고 고침받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거 아닌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열왕기하의 기자는 이스라엘 지금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바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크고 존귀한 백성인데 속은 우상숭배로 나병처럼 썩어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1절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 새벽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인자로 도망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그 미디안 광야에 어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또 대언자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배후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영접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후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그 어린 소녀, 오늘 주인공이 그 어린 소녀인데 말이죠.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연민이 빠져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긴 있지만은 내가 저 원수 같은 저 나만한테 말 놓고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겠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나만 누군가 하면요, 일본 최고 장수와 똑같아요.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데, 외놈 최고 장수와 똑같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약탈당해가지고 노려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나만은 외놈 최고 장수부예요. 이또 히로부미인 거예요. 이또 히로부미. 그런 사람한테 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소녀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임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안주인한테, 마님, 혹시 우리 나리께서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었다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안주인이 말이죠, 그냥 가상을 하는 겁니다. 안주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또 무산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안주인이 또 그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설사 자기 남편 나만한테 가가지고, 물론 요즘에는 마누라 말 안 듣는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그때만 해도 여성 인권이 그렇게 별로 없을 때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안주인이 그 대감한테 이야기할 때, 부인은 그냥 내 명분만 신경 쓰시오 그렇게 이야기해보면 또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의 이야기를 나만이 또 들었단 말이죠. 나만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또 아람 왕한테 이야기했었을 때, 아람 왕이 자존심 상하게,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좋은 의원 많을 텐데 왜 굳이 우리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해보면 또 일이 터진단 말이죠. 제 말이 공감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안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오케이,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오케이, 또 아람 왕한테 이야기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우연이죠?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관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의 나병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한때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은혜 충만, 믿음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것을 여러분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기도 제목 한번 내어보세요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거기에 항상 기도 제목 첫 번째 내지 두 번째에 자주 단골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요, 첫사랑을 회복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거든. 자,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머리가 나빠도 논리가 최소한 있다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과거에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아봤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지금은 부스러기 같은 인생입니다. 공고합니다. 어떨 때는 만족감, 행복감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자꾸 작아 보이고 태결 같은 인생입니다. 공감 좀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만처럼 고침받고 나음을 입을 수 있겠는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도 하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사마리아 한번 표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깜빡깜빡거립니다. 저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죠. 그리고 저 위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의 시리아, 아람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활동한 시절이 어떤 시절인가 하면요, 여호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합인데 그 아합 시대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고, 그죠? 지금 시대는 여호람 시대 때는 엘리사가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 여호람 시대 때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성기였어요. 아합 시대가 굉장히 우상 숭배가 횡행했지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괜찮은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아합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하고 계속 싸움이 왔다 갔다 치열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쟁이 잦다 보니까 여러분 전면전도 있을 수 있고 국지전도 있을 수 있죠. 그때 국지전이 있을 때마다 약탈과 노략이 전쟁 가운데 많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무조건 끌려가서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어떤 한 지방을 약탈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보니까 어떤 어린 소녀가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투명해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몸종으로 그 어린 소녀를 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어린 여종이 그 집에서 종사를 하다가 자기 주인인 나만을 보니까 빨래를 하면서 알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병이 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그 몸이 낫겠는데요,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죠. 감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개념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시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어린 소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는 굉장히 믿음 있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선징악의 인과응보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어린 소녀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고 이렇게 신실한 이 자매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좀 인도하시지 왜 전쟁이 나서 종으로 끌려가게 하셨을까? 왜 평생 노예로 살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도 참 무심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특히 믿음 좋고 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개념 정리 잠깐 하고 갑니다. 우리가 흔히 형통이라고 할 때 형통 이꼴 시온의 대로 내지는 고난이 전혀 없는 것, 이것으로 형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전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형통은 시작.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정확한 형통 개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끌려갑니다. 그때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도 성경은 요셉에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 이집트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250만 300만 되는 한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큰 모판을 이루어와서 다시 출애굽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끌려가도 형통,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형통, 그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형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만 집에 끌려온 이 노예 어린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나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그 집에 가게 하셨고,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감히 노예 주제에 믿음으로 그 안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어린 소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문제의 해결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문제만 탁 걸리고 문제만 만나면 말이죠, 항상 그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염려, 걱정, 한숨, 눈물로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냥 즉시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문제 뒤에 계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학대하는 가학적 한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더 빨리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 거죠. 뭐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께서 나로 손잡고 바다 위 걷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시각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형통한 자의 믿음이고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영웅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수아, 또 한 사람은 누구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참으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앞을 보시면서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죠.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자 보십시오. 그 뒤에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좀 띄워놓으십시오. 자, 여러분, 이것은 12 정탐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끝장입니다 하면서 울고 불고 여러분 원망하고 비판하면서 난리법석을 지겨가지고 그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아와 갈렙은 그들 10 정탐꾼들과 마음이 달랐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이죠, 이 마음이 어떤 단어인가 싶어서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더니 그 유명한 루아흐,
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음이 다르다 했는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히브리어 보면은 루아흐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이에요, 영. 영이 다르단 말이죠. 그 열정탐꾼하고 요소와 갈렙은 뭐가 달라요?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됐나 싶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 NIV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영어 번역 성경에 different spirit, 스피릿이 다르다 이야. 자, 여러분, 잠깐 중간 점검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스피릿이 다릅니다. 시작. 스피릿이 다릅니다. 요소아와 갈렙은 스피릿이 다르다. 스피릿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하고 그냥 있을 때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자기하고 비교한 줄 알고 들키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배웠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루아흐가 다르다고, 아니면 스피릿이 다르다고. 여러분 요소와 갈렙은요 스피릿이 달랐다니까요. 왜 스피릿이 다른가 하면요, 그 열정탐꾼은 뭐가 먼저 받는가 하면 안악자손이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대한 키가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광야 동안에는 한 번도 성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왜? 천막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을 본 것도 없는데 정탐꾼들이 처음으로, 여러분, 그 거인 족속들이 크고 장대한 그런 성을 쌓아나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 정탐꾼은 뭘 봤다고요? 안악자손을 받고, 그들의 키를 받고, 그들의 숫자를 받고, 그들의 무기를 받고, 그들의 성만 본 것입니다. 그게 일반인들의 스피릿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요소와 갈렙은 그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피릿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스피릿이 다른 것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스피릿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예배 시간은 스피릿을 교환하는 시간이에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 심장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심장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대학교 다니는 제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제 딸이 가끔씩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한 번씩 상담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조언해 주는 것이 크게 안 틀릴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 코스로 가면 쉽게 지름길로 엘리트 코스로 갈 수 있는 그 방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정인이신데, 여러분 어제도 참 공교롭게도 제 딸이 찾아와서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딸아, 아빠는 얼마든지 너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이드도 해줄 수 있고 조언도 해줄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아빠가 절대로 바빠가지고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빠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다. 연약하지만 어떤 믿음인가 하면 아빠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너의 갈 길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건 아빠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덜컥 기도해보지도 않고 나한테 조언했다가 하나님이 정말 너를 세밀하고 아름답게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아빠가 주제넘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그게 겁나는구나. 아빠가 기도해 볼 테니까 너도 가장 너를 사랑하시고 네 갈 길을 잘 아는 하나님 앞에 네가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보면 좋겠다. 내가 늘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의 편견이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익숙할수록 편견을 가진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여러분 찍어버리는 거예요.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기범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그때 코로나 한참 할 때 코로나 이거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 모른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운데 코로나보다 더한 병이 안 올까요?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미래도 몰라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미리 너는 이거나 해라 저거나 해라 하면서 속단하십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월권이에요. 월권. 사랑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개념을 하나 소개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저를 다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요 주목만 하지 않습니까? 주목만 하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가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용량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자기 모르는 게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늘 붙들고 사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성경에 모르는 것이 많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으면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처럼 정말 여러분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환자입니다. 저는 병들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예배 시간마다 드리면서,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복음의 소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무죄입니다. 완치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병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심장들이 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시는 주님께 굳건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어린 소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자, 여러분, 오늘 안주인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 주인인 나만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우리 주인 나리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오지랖이라고 부릅니다. 푼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오지랖과 푼수로 설명을 못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만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까지 써줬는데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못 고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게 참 안 좋은 말버릇인데, 요즘 애들이 말이죠, 너무 심할 때는 앞에 꼭 개자를 붙이더라고. 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못 고쳐버리면 개. 여러분, 그 우사당하고 그 망신당해가지고 돌아온 그 나만이 제일 먼저 할 게 뭐겠습니까? 저 니언 니언을 당장 쳐주게라 하면서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목숨하고 연관되는데 거기서 어디 오지랖을 발동하고 여러분 푼수를 발동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죠. 자기 경험이에요. 확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한다면
이 어린 소녀는 분명히 자기나 자기 친구나 자기 부모나 자기 지인들이 어떤 장소였든지 간에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고침받는, 불치병에 고침받는 명확한 현상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거나 보거나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이 확신만큼 역사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 가정 새롭게 될 수 있어. 우리 자녀 바뀔 수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확신에 찬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파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몸종이고 노예인데 이 확신에 찬 말 한마디가 안주인의 마음을 돌려놓잖아요. 나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아람 왕까지 변화시키죠. 이스라엘 왕까지 꼼짝 못하게 만들죠. 엘리사도 그 말을 움직이게 만들죠. 여러분, 신분에 관계없이 이 확신에 찬 믿음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이 믿음의 한마디는 말이죠,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이 확신의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다가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경험이 확신을 낳는단 말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고 나음을 잊기 위해서는요, 결단코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마치겠습니다.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린 소녀는요, 몸종이고 노예입니다. 그 몸종과 노예 주제에 어디 감히 안주인에게, 나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십계명 강의를 하면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구약적으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옮겨가서 확산되면 계시의 점진성, 확대가 되어지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거짓 증거하는 것을 훌쩍 넘어서 너희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증인으로 살아라. 이것이 9번째 계명의 확산이에요. 확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 말이 마르티스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티스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순교자 마터가 나왔어. 증인이 먼저 아십니까?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십자가 부활을 본대로 경험한 대로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가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신 있게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목숨 거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안주인에게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중국 선교사 딕 힐리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33년부터 1948년까지 중국에서 있었는데, 1948년까지 왜 있었는가 하면 1949년도에 중국의 공산당이 돌아가지고 선교사를 다 추방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최격변기에 중국 땅을 지켰던 참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많은 강단에서, 신학교 선교학 강단에서 인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적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은 다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다 선교사다. 여러분, 좀 띄워 놓으시고요. 이분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두 가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Every heart without Christ,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마음은 is mission field,
선교지라는 거예요. 반대로 every heart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예수 믿는 그 마음은 is missionary,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보다요 우리 한글이 훨씬 좋습니다. 예. 하나는 선교지, 하나는 선교사. 한 글자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선교사고, 예수 안 믿는 모든 것은 선교지, 미션 필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믿음은 신앙생활은 이순신이다 그랬어요. 이순신이 뭐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오늘 이 노예 몸종으로 있었던 이 어린 소녀는 자기 힘으로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고 그 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어떤 성경을 찾아봐도 이 소녀 마음속에 자꾸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 사람처럼 과거를 되뇌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만 됐어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만 됐어도, 우리 집이 그때 그렇게 사업이 안 망했어도, 오만 이야기를 다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과거에 묶여가지고 전혀 그 얼굴에 밝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제를 슬퍼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단순, 확실, 증거 그랬는데 앞에 관로쳐서 하나 더 붙이는 게 있다면 밝음으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과거에 묶이지 않고 어제를 슬퍼하지 않고 오늘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 이지성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제를 슬퍼하기보다 오늘을 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꼭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